아닙니다. 삶을 엮어서 드리는 주일 예배는 영광의 연료가 아닙니다. 예배 올인할 수 있는 저희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같이 공독합니다. 지난주와 같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24절까지.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24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4장 3절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다니니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을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으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성부가 또 내게 물을 달라 하니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이라고 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원하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으로 솟아나는 생명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본인 선지자로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스라엘에서 내게 배웠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것이 예루살렘에서 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들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니라. 우리가 몇 주간 계속 살펴봤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의 대화를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자기 고향 갈릴리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유대는 남쪽에 있고요, 갈릴리는 북쪽에 있습니다. 그 중간에 사마리아라는 지역이거든요. 보통 유대인들은 거기를 지나갈 때 사마리아로 통행하면서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끼고 우회해서 뺑 돌아서 이 갈릴리 지역으로 가는데 예수님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통과하게 된 겁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에 수가라는 조그만 동네가 있었어요. 그 동네에는 야곱의 우물이라는 공동 우물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 도착하신 겁니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려고 마을에 들어갔고 예수님은 피곤하셔서 잠시 우물 곁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한 6시경이라고 이렇게 성경을 얘기하는데요. 거기 한번 읽어보십시다. 6절 말씀 읽어봅시다. 6절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예수님이 많이 피곤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물 곁에 잠시 쉬고 있었는데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이스라엘과 우리나라 시각차는 6시간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표현과 우리들의 태양역과는 6시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정오입니다. 12시에 피곤하셔서 오늘 곁에 이렇게 앉아 계실 때 한 여자가 물독을 들고 물을 기르러 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여자를 기다리셨어요. 그 여자가 오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을 건네십니다. 여보시오 부인, 내게 물을 기르거든 한 모금 마실 수 있는 물을 좀 줄 수 있겠어. 이렇게 말을 건네는 거죠. 그럴 때 이 여자가 정색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아니 당신은 유대인 남자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 여자가 정색한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읽어봅시다. 9절과 10절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니라.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은 다윗이거든요. 다윗에게 후계자가 솔로몬이었잖아요. 솔로몬에게 왕위가 대승됩니다. 근데 솔로몬이 아주 강압적인 정치를 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심을 품었죠. 여로보암이라는 그 대표를 내세우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를 좀 편안하게 좀 다스려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 솔로몬이 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두 나라로 이렇게 남북으로 갈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남쪽에는 솔로몬이 다스리는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가 이제 살게 되었고요. 북쪽에는 10지파, 여로보암 다스린 10지파가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북쪽 이스라엘이거든요. 북쪽 이스라엘인데 거기는 이제 성지가 없었어요. 예루살렘밖에 성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리심산이라는 곳을 이제 성지로 삼고 거기 성전을 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하여 이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게 됩니다. 이 아수르가 이 통원 정책을 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다른 나라 사람들을 이 사마리아 지역에 와서 살게 합니다. 서로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그렇게 많은 세월을 끌게 되는 거죠.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다 혼혈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유대 민족은 혈통적인 수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민족이잖아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것을 굉장히 프라이드로 여겼던 민족이기 때문에 혼혈인들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아주 멸시하고 조롱하고 사람 취급도 안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사마리아로 통행하면 갈릴리 빨리 갈 수 있는데도 사마리아를 빙 둘러서 우회해서 갈릴리로 가곤 했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 했더니 이 사마리아 여자가 정색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시 질문하죠. 너에게 물을 달라는 내가 누군 줄 네가 알았다면 오히려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이 물은 굉장히 깊은데 당신은 물 길을 두레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물을 길러서 나에게 물을 준다는 말입니까? 이 우물은 우리 조상 야곱이 우리에게 준 것인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주를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않는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마음이 바뀌었는지 그런 물이 있다면 그 물을 내게도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이곳에 물 들어오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갑자기 뜬금없이 네 남편을 불러와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 여자가 다시 정색을 하고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 그 전에 5명의 남편과 살았는데 다 헤어졌고 지금 6번째 사는 남자도 네 진짜 남편이 아닙니까?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의 과거를 다 알아맞히는 그분이
달라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선지자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정말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깊은 물음, 정말 풀리지 않는 질문, 그것을 예수님께 하게 됩니다. 말씀 한번 읽어보죠. 우리 19절과 20절 말씀 읽습니다. 19절과 20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이미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여자가 갑자기 뜬금없이 주님한테 질문하는데 예배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우리는 그리심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냥 일상적인 대화를 하다가 샘물 얘기하다가 이 여자는 뜬금없이 예배에 관한 질문을 드린 것일까요? 오늘 그것을 한번 추적해 보십시다. 그러기 위해서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를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이 여자에 대한 힌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이 여자는 어떤 여자였죠? 여자는 사마리아에 사는 여자였어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마리아는 통원 정책을 통해서 혼혈인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지역이었고 유대 사람들이 아주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알 수 있는 것. 이 여자가 남편이 몇 명이라고요? 남편이 5명인데 지금 사는 사람도 자기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여자들은 보통 12살이 되면 이제 성인식을 하거든요. 성인이 되면 이제 혼당이 오고 갑니다. 그리고 한 13세에서 16세 정도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 이제 식을 갖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이혼당하는 여자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워낙 남성 위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예를 들어 아침밥 빵을 굽는데 빵을 태웠다. 그럼 그것이 실격사유로 해서 쫓겨나기도 하고 이혼당하기도 하고 이웃집 남자랑 얘기를 했다. 그것이 또 빌미가 돼서 쫓겨나기도 합니다. 말대꾸를 했다고 쫓겨나기도 하고 이런 어린 신부들이 이혼당한 신부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여자도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금은 그래도 여성들이 직업을 구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많지만 2000년 전에는 직업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친정이 괜찮으면 친정으로 돌아가겠지만 그렇지 못한 여성들이라면 먹고 살기 막막하죠.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국어를 한다든지 혹은 다른 유력한 사람의 첩으로 사는 거예요. 아니면 더 심지어는 몸을 파는 매춘으로 전락해버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추정컨대 이 여인도 그런 아픔이 있었을 거예요. 어린 나이에 이혼당하고 이제 먹고 살기가 막막하니까 또 어떤 다른 남자랑 또 몇 년 같이 살겠죠. 그에게도 버림받고 또 다른 남자를 만납니다. 또 다른 남자를 만나고 즉 6번째 남자랑 살지만 그에게도 언제 버림받을지 모르는 딱한 사정이 있는 그런 여자의 모습을 알게 됩니다. 또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알 수 있는 힌트가 뭐가 있을까요? 이 여자가 몇 시에 물 들어왔다고요? 정오에 낮 12시. 이스라엘 여자들은 낮 12시에 물 뜨는 여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뜨겁기 때문에 너무 힘든데 그 힘든 일을 왜 그때 하겠습니까? 해질녘에 저녁 다 뒤어서 물을 뜨거든요. 이 여자는 아무도 없는 낮 12시에 물을 뜨거웠어요. 이 여자의 심리를 좀 알겠습니까? 아무도 만나기 싫은 거예요. 자기의 과거를 하는 어떤 사람과도 마주치고 싶지 않은 것이죠. 세상이 싫습니다. 사람도 싫습니다. 어쩌면 남자를 엄청 지켜보고 있는지도 모르겠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정색하며 말씀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그는 가장 외롭고 불쌍한 그런 삶들을 살았던 여자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즘에 적용한다면 누구랑 비슷할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제가 요즘 알바를 하지 않습니까? 새벽 알바를 하는데
거기 그 서초동에 가면 원룸촌이 있어요. 원룸촌에 제가 새벽 보통 3시, 4시 이쯤 일을 하는데 한 새벽 3시, 4시 되면은 저 녀석이 정말 되게 많았어요. 얼굴을 화장을 진하게 하고 머리 염색을 하는 그런 여성들이 이제 귀걸이를 하는 거예요. 딱 봐도 이 여자는 어디 뭐 클럽에서 일을 하는구나. 그것이 딱 이제 생각이 들죠. 얼굴이 창백한 게 눈에는 슬픔과 피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퇴근하는 그 뒷모습을 보면 참 마음이 찡하지. 저 여자가 왜 저렇게 사는지 저는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연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사마리 여자나 제가 예로 들었던 새벽에 귀가하는 그 클럽에서 일하는 여성이나 공통점은 목마르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에서 만족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어디에서도 참된 평안을 얻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 생적인 목마름뿐만 아니라 마음의 목마름, 영혼의 깊은 갈증을 그들은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이들만 그럴까요? 우리에게는 목마름이 없습니다. 어쩌면 다른 사람들에게 숨기고 싶은 알지 못하는 목마름이 우리에게도 있을 거라는 사실들을 우리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20대의 사랑했던 여자와 결혼하는데 실패를 합니다. 그런 생각하기를 내가 돈이 없어, 집을 살 돈이 없어 여자 쪽에서 반대한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어떻게든 돈을 좀 큰 돈을 만지려고 주식을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뭐 주식이 몸에 잘 되거든요. 그리고 빠른 시대에 결정나지 않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천만 원을 잃었어요. 이 주식 갖고는 안 되겠구나. 왜냐하면 주식은 많은 지식이 있어야 생산이 있는 그런 게임이기 때문에 더 확률이 높은 거, 빠르게 결정되는 것을 찾다가 경마하기 시작합니다. 경마를 했다, 경유를 했다가 로또 복권을 샀다가 스포츠를 했다가 근데 거기에 한평생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연봉이 1억이 넘는 회사를 다녔어요. 빚이 십수억 됩니다. 결국 직장도 잃어버리고 집도 팔고 다 날려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은 근근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아직도 스포츠 토토를 하고 로또를 사고 그럴 일이 합니다. 정말 로또 복권이 2천만 원이 빠졌던 적이 있대요. 그걸 놓지 못하는 겁니다. 한 방에 인생 바뀔 수 있어요. 그 목마른 것이죠. 그럼 복권이 맞는다고 그 목마름이 해소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 아내는 당뇨병을 한 20년 이상 지금 앓고 있습니다. 요즘 당이 잘 안 잡혀요. 항상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지만 때로는 불쾌한 예감이 확 온 영혼을 휘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내의 어머니, 그 장모님이 당뇨 합병증으로 돌아가셨는데 지금 나이에 40대 후반에 돌아가셨어요. 그것이 트라우마처럼 마음속에 남는 거죠. 늘 불안한 겁니다. 목이 마르지. 이 질병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런 갈증하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는 돈 때문에 정말 갈증하는 일들이 많아요. 이 돈 문제가 금방 해결될 것 같죠? 정말 맞습니다. 내가 맨날 열심히 하면 빚 다 갚고 나는 제재 잡을 거야.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걸 수년간 해봤습니다. 우리 사회가 그것을 용납하지는 않습니다. 빛을 만들고 또 더 큰 빛을 만듭니다. 자, 우리 사회 구조가 그 대출해 준 것만 봐도 그렇잖아요.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에게 싼 이자로 대출을 많이 해줘 일어날 거 아니에요. 정반대 아닙니까?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는 이자가 10%, 20%까지 치솟습니다. 그래도 조금 해줘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은 1%대로 많은 액수를 대출해 줍니다. 그 돈이 돈을 벌고 그런 세대에 우리 살아가고 있어요. 코로나 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본 있는 사람은 더 큰 불 누립니다. 정말 어려운 사람들은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지는 그런 세상의 구조 속에 살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속된 말로 똥줄 탄다 이런 말 있잖아요. 정말 이 돈 때문에 그렇게 힘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목이 마른 것이지.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이루고 싶은 그 욕망 때문에 목이 마른 사람도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그 국회의원 한번 해보겠다고 집 팔고 뭐 땅 팔고 계속 도전합니다. 떨어져도 또 도전하고 그 욕망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이들은 갈증을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목마름을 채울 수가 있을까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사마리 여자는 사실 그 방법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선자로 여겼던 예수님이 질문하고 있죠. 그게 뭐라고요? 그 해갈의 온천이 예배에 있다고 그 여자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안 느껴지시죠? 미국에 롤 라이스라는 목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는데요. 이 사람 어렸을 때 들리는 소리가 아버지 소리 짓는 소리, 어머니와 할머니의 비명 소리를 듣고 자랐대요. 알코올 중독자였던 아버지가 자기 어머니와 자기 할머니를 막 불타는 그 숲에서 자란 겁니다. 그러다 15살에 집을 나와서 이제 나이트클럽 같은 데를 전전하며 술과 폭력으로 생활하게 됩니다. 그러다 1966년 이제 월남전이 터졌는데 거기 지원을 했대요. 지원한 이유가 이렇습니다. 그가 지원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베트남에 갑니다. 그곳은 살인면허를 주는 곳이며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죽이기 위해 군인부 차원에서 월남전에 참여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삶을 포기한 사람이죠. 그가 이제 제대 후에 1972년 이제 같이 살았던 아내가 이혼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아내를 죽이려고 역풍을 들고 집을 찾아가 막 살림살이 부수기 시작해요. 근데 아내가 TV를 틀어놨는데 거기에 이 갈보리 체플의 척 스미스 목사의 예배 인도하는 장면이 딱 나와요. 잠시 멀뚱멀뚱 걸쳐다봤습니다. 그러다 그가 무릎을 꿇고 참의 눈물을 흘렸다고 그렇게 기억되셨더라고요. 이 롤라이스는 나중에 그 갈보리 체플의 목사가 됩니다. 예배가 그를 회심시켰던 것이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가는 길입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만 생수의 온천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만 우리 본질적인 갈증이 해결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목마른 삶의 끝에는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그 사실을 아십니다. 이 사마리 여자가 그랬던 것처럼 목마름의 끝에는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 우리 속에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또 안타깝게도 모든 인간은 예배를 거부하는 성품이 있어요. 난 절대 예배하지 않아. 난 하나님께 나가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처음 삶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예배를 거부하는 그 방어망을 제거하고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있는 예배에 대한 갈망을 터뜨려주는 것, 이것이 전도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그 작업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있는 갈증을 해소할 길은 없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를 통해 생수의 그런 되시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벼지를 바랍니다. 제가 아주 부끄러운 간증을 하나 하고 좀 마치려고 하는데, 제가 그 며칠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음이 허하면 연말에 허하면 다른 곳에 막 정신이 팔립니다. 저도 이제 자동차에 막 관심을 가졌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타고 있는 자동차가 그 24년 된 차라 그래서 좀 차를 바꾸고 싶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막 차를 검색하다가 정말 갖고 싶은 차를 하나 딱 발견한 거예요. 이 프랑스의 국민차라고 하는 그 푸조입니다. 푸조.
뭐가 마음에 들었냐면 그 파노라마 루프라고 그래가지고 지붕 유리예요. 하늘을 이렇게 쳐다볼 수 있는 거예요, 차에서. 그게 너무 마음을 사로잡는 정말 그 갖고 싶다. 근데 뭐 거의 포기하고 있었죠. 갖고 싶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걸 갖고 싶으니까 이게 막 나중에 집착이 됩니다. 집착이 돼갖고 막 꿈을 꿔요. 아내랑 바닷가에 가갖고 차에 누워서 하늘 별을 쳐다보고 막 꿈을 막 꾸는 거예요. 이거 막. 난 생각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또 막 나를 다스리죠. 이걸 사면 정말 행복해 해줄 수 있을까? 아니야. 이것이 널 행복하게 해줄 수 없어. 이것을 사는 것이 네가 추구하는 가치가 맞는가? 그렇지 않잖아. 그리고 계속 떨쳐버려도 그 갖고 싶은 욕망이 계속해서 나를 옥죄고 있는 겁니다. 그 찰나에 제가 우리 형수님한테 1,000만 원을 빌려 쓴 게 있어요. 근데 갑자기 그걸 이번 달까지 해놓으라고 퉁 껐다고 그래요. 이유도 없어. 갚으시오. 나도 또 갈증 나잖아요. 차가 없인 갈증에다가 또 이 돈 갚아야 될 갈증이 생기는 거야. 뭐 대출을 알아봤더니 다는 안 되고 좀 일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머리를 쓰게 뭐냐면 우리 아내가 타고 다녔던 소렌토 차가 있어요. 그 차를 이제 400만 원에 팔았어요. 그래서 조금 남은 가지고 제가 중고차를 한 20-30년 탔더니 중고차 사는 노하우가 있거든요. 푸조를 막 알아봤더니 220만 원짜리 있는데 비싼 차가 아니에요. 220만 원짜리인데 그 차를 사기 위해서 인천도 갔다 오고 서울도 갔다 오고 막 이제 발품 팔아서 좋은 차를 사야 되니까 그 수익이 많이 나오면 차값도 더 나가거든요. 내가 미쳤지. 밤새도록 일하고 와갖고 또 차 보러 가는 거야 낮에. 근데 얼마나 피곤합니까 인생이. 그래갖고 하나 샀어. 근데 차는 좋은 차를 샀어요. 돈이 안 들어가는 차를 샀어. 딱 계약을 하고 딱 오는데 마음이 허한 거야 마음이. 내가 왜 이렇게 사야지? 근데 스마트폰에서 제가 장사이식 노래를 좋아해요. 가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사는 게 이게 아닌데 사는 게 이게 아닌데 사는 게 이게 아닌데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다지. 이 노래가 탁 나오는 거야. 이 마음이 한 번에 확 무너지는 거죠. 야, 참 사는 게 이게 아닌데.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돌이키고 나는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거든요. 정말 하나님 없이 나는 살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 좁은 차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예배의 공간을 변하는 그런 모습들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이 부끄러운 고백을 드리면 목사인 저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죽하겠습니까? 나의 목마름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것으로 나의 갈증을 해소하려는 데 있어서 더 강렬하게 드러납니다. 마치 목이 말라 그 많은 물, 그 바닷물을 먹으면 더 갈증이 나는 것처럼 세상 것들이 꼭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참된 해갈과 참된 영적인 만족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수많은 그런 유혹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이 말씀을 기억해서 참된 만족을 느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로 보셔야 합니다. 찬송가 387쪽입니다.